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연도 저희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 예, 우리 모두가 동행하고 동행해서 하나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새해가 되면은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받을 때까지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오늘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전화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름 다 적어서 체크하면서 누가 냈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빠지지 않고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광고는 교회에서 분실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펜인데 누구 건지 주인이 있으면 이따가 저한테 오세요. 하여튼 드릴 테니까. 그래서 본인 주인 아닌데 오시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본인인 경우 저한테 오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26년도를 맞이하여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라는 표어를 가슴에 품고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어는요, 단순히 교회 배너로 걸릴 문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뭐예요? 방향임 동시에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죠.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2026년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도 있을 거고 어떤 목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26년도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설정하고 가야 될 자리는 어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6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기도의 동행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행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곱씹어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동행. 예? 같이 행하는 거. 너무 잘하시네요. 예. 동행. 요즘 가장 심각하고 또 위기의 단어가 있죠. 뭡니까? 고독, 외로움. 이런 게 굉장히 요즘 핫 이슈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런 단어와 반대로 동행이라는 단어는 왠지 우리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걷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누군가가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 신앙의 여정을 동행할 수 있다면 마음이 좀 흐뭇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요, 우연히 길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따라오는데 와, 이 사람 나하고 동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동행한다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보폭으로 같은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동행하세요. 부부끼리도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폭이 다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씩씩하게 막 걸어서 나가고 여자분들 그 보폭 못 따라가가지고 막 쩔쩔매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빠르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보폭을 조율해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중심에 두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절대로 화려한 사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화려한 시작으로 된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있는 봉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은 무엇으로 시작된다?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배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첫 시간으로서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 삶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접속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그냥 그러므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작은 접속사를 우리는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단어 속에는 놀라운 예배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11장 굉장히 긴 내용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죄라든가 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배가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도 하나님의 명령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사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바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렇게 사랑받은 자녀들이요, 엄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서 안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아이가 사랑 막 받는 자녀인데 엄마한테 엄마 보면 뒤를 휙 돌고 돌아갑니까? 여기 우리 미선 지사님도 재윤이 유나 있고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 보면은 그래 수고했다 그러고 뒤 돌고 이렇게 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엄마 하고 막 뛰어가지고 안고 매달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커가지고 또 무겁잖아요. 그런데 막 안기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영혼인 우리가 구원자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요,
어떤 반응이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도 찬양에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했는데 완전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기도 하죠.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또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성도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는 분이세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의 문제가 뭘까?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일상의 무게에 점점 짓눌려서 희미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예배는 우리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쉽지는 않죠.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 예배는 짐이 되어버리고 더욱더 예배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예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큰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아니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젊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숨은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아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예배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깊이 묵상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보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도 해야 할 일, 그거 먼저 묵상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해야 할 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찬양팀이니까 반주하러 와야지. 내가 그래도 집사, 권사, 장로인데 그래도 교회 와야지. 그래서 교회 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겨우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기쁨의 대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시 그러므로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삶의 중심의 예배를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는 삶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삶 전체입니다. 삶 전체예요.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몸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우리의 몸, 신체,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요,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존재. 그건 뭐예요? 내 육신, 몸뚱아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관계, 나의 선택, 나의 말, 나의 돈, 내 생각, 내 습관, 삶의 모든 영역, 즉 전 존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뭐를 올렸어요? 제물을 올렸지 않습니까? 어떤 제물을 올렸어요? 죽은 제물을 올렸거든요.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생명 없는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산 제물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좀 있죠. 그것은 살아있는 제물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제물과 살아있는 제물의 다른 점이 뭘까요? 죽은 것은 제단 위에서 그대로 있겠지만 산 것은 거기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제단에서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게 산제물 아니겠습니까? 죽은 양은 제단 위에 가만히 있겠지만 살아있는 산제물인 우리는요, 언제든지 그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끝없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다시 제단 위로 올라가는 선택, 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히 예배 드립니다. 찬양할 때 손도 올리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 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부터는 왠지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높이 올리지만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자기 중심적으로 말과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헌금은 드리지만 돈을 쓰는 우선순위는 여전히 내 욕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헌금만 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내가 편하고 원하고 뜻하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예배,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힘,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부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세상에 이런 부부가 있을까? 그런데 있을 수도 있대요. 한국에서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부부 관계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른 여자와 좀 살고 주말에만 당신하고 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정말 현실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사랑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건 배신도, 이런 배신은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부부관계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거룩한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말에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평일에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예배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주일 아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출근할 때도 이어져야 되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그래야 되는 거고 일하는 사무실에서 또한 나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피곤할 때 아플 때도 예배가 돼야 되고요. 내가 쉬고 있을 때에도 예배의 삶이 돼야 됩니다. 혹시 내 삶의 어떤 영역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주일 1시간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내 몸, 내 시간, 나의 선택, 나의 관계, 나의 습관,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일의 결단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세요. 너의 삶의 어떤 영역, 어떤 부분이 나에게 드려지지 않고 있느냐? 너 지금 나에게 아직도 안 드린 그 한 부분이 무엇이니? 라고 묻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 한 부분까지도 다시 제단 위에 올려드리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걸 통틀어 봤을 때 결국 동행의 핵심은 뭐다?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형식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비로운 체험만을 강조하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매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는 태도를 갖는 것을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의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2026년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 구호 같이 뜨겁게 외치면 됩니까?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 3회 복창합니다. 그리고 막 같이 그거 외쳐야 됩니까? 옛날 우리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전도할 때 전도합시다! 막 그러면서 구호 외치고 막. 물론 그게 아주 도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같은 예배의 중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흔들리면 성도들 간의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과의 동행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배가 바로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이 정돈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부흥이 일어난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조금씩 부흥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저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부흥이 일어난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쳐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여러분 오늘 뭔가 다름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찬양도 은혜로웠지만 앞에 글씨가 큼직히 바뀌었잖아요. 느끼셨죠? 그죠? 옛날에 밑으로 나와가지고 좀 작게 보여가지고 찬양하고 싶은데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저한테 맨날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큼직하게 바꿨잖아요. 찬양을. 그죠? 센스가 너무 좋아. 보이시죠? 예. 이렇게 크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 정도로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심 속에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회복시킵시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세상이 막 흔들어 제껴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심에 예배가 먼저 세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동행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중심에 바로 설 때 우리는 결정의 순간마다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가정과 교회는 한 방향으로 정돈되며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자리, 또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마음으로 돌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1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계획과 또한 목표를 갖는다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동행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면,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둬라. 나를 삶의 중심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예배는 우리의 목숨이고, 예배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을 주님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시작하십시오. 또한 교회 안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형식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가 동행하고 하나 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움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